지금 들어오는 기차는 천국행 기차입니다. The train for heaven, heaven now is arrived. 찬송을 부르며 알아볼까요? 다 함께 천국행 기차를 탑시다. 복음 기차 떠나요. 다 함께 천국행 기차를 탑시다. 복음 기차 떠나요. 다 함께 깃발을 흔들며 즐겁게 할렐루야 주 찬양하면서 휙휙휙 바람 불며 칙칙칙 신나게 폭폭폭 달려가네 영광의 그 나라 향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재석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엄지척하면 엄지척해서 오직 하면 우리 친구들은 기도 손 모아서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전국행 기차를 탑시다. 복음 기차 떠나요. 다 함께 깃발을 흔들며 즐겁게 할렐루야 주 찬양하면서 휙휙휙 깃바람 불며 휙휙 깃바람 불며 칙칙칙 신나게 폭폭폭 달려가네 영광의 그 나라 향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알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시각 자료를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전부를 믿는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사실을 오늘 꼭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세요. 다시 한번 볼 때 믿음에는 두 손을 모으고 없이는 X 손으로 X를 하면서 한번 읽길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이 행하셨던 곳 가나를 기억하죠. 가나라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지가 높은 왕의 신하가 살았는데요. 그 왕의 신하에게 아주 슬픈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심하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아, 좀 일어나봐. 눈을 좀 떠봐. 네 아들을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래요. 이 신하는 아마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보았을 거고 그 어떤 비싼 약이라도 다 써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어요. 왕의 신하의 집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가나로 돌아오셨대요. 그분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대요. 라는 소문을 왕의 신하가 듣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 그래, 그분이 계셨지.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우리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왕의 신하는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들은 모두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으며 살아야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왕의 신하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만났던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황급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 있었어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사람이지?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대. 그래, 맞아. 나도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구만.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기적만 바라고 있었어요. 왕의 신하는 그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근심 가운데 있는 왕의 신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왕의 신하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적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셨어요. 왕의 신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느헤미야 3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의 신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단지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저의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더 간절히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아들을 고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내 아들이 살았을 거야.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왕의 신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심각한 죄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해 주신 일을 믿을 때 여러분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왕의 신하는 그것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이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혼자서 집을 향해 서둘러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 그가 가버나움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주인님, 기쁜 소식입니다.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자 왕의 신하가 뭐? 너무 기뻐하면서 내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 하이니 네, 어제 7시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야. 우리 친구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 왕의 신하와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난 공부가 잘 안 돼. 왜 이렇게 걱정되는 친구가 있나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선생님도 아들이 열병으로 고생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열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요.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죄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저를 보아주세요. 저를 쳐다본 친구들은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영생 얻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겠어요. 이제 모두 눈을 뜨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가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문제가 해결된 친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행을 가려면 무엇을 타고 가야 하나요? 그래요. 엄연진 선교사님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다른 섬으로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요. 그곳에서 TC 교사대학 3일 클럽 전도자 훈련을 하면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섬으로 갈 때는 갑자기 지진이나 태풍을 만날 수 있어서 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섬을 다닐 때마다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까 하며 예수님과 탐험을 하는 기분이래요. 여러분도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모든 곳을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처럼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놀이터, 학원,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바나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나트 각 섬마다 복음을 전할 선생님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찬양을 부르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목포액이 채워졌으므로 바나트에 이동수단 배를 붙이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사람 사냥꾼들의 포위 제9장 파키 씨는 물러서지 않아요. 엄마 제발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돼. 여자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어. 히바로 부족 12살인 파키 씨는 학교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어요. 파키 씨가 다시 엄마를 설득하자 엄마의 마음이 움직인 걸까요? 파키 씨는 다행히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예수님을 알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니 너무 좋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학교가 널 게으르게 하다니 아빠가 너를 T에게 팔았으니 T와 결혼해. 파키 씨는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지 않으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니 파키 씨의 두려움이 기쁨과 용기로 바뀌었어요. 결혼을 위해서 남자들이 찾아온 날 파키 씨는 용기 있게 저는 이 결혼 못해요. 파키 씨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아빠가 커다란 막대기로 파키 씨를 마구 때렸어요. 겨우 벗어난 파키 씨는 선교사님 집으로 피했어요. 아빠가 이봐, 내 딸이 여기 있는 걸 아니 당장 내 딸을 내놔. 선교사님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자 아빠는 떠나고 엄마가 찾아왔어요. 우리 딸을 잠시 만나게 해주세요. 파키 씨, 내가 아빠를 설득해 볼 테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서 파키 씨를 짐승처럼 끌고 데려가 버렸어요. 선교사님들을 속인 거예요. 며칠 뒤 선교사님 집으로 거짓골을 한 파키 씨가 몸이 많이 야인 채 왔어요. 너무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이 마법사의 부인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줄 거야. 앞으로 파키 씨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복습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요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동작과 함께 외울 수 있는 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네 번째 문제. 바누아트에서 교사를 훈련하고 배나 작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름은 누구일까요? 다섯 번째 문제. 고침받은 결과 왕의 신하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 함께 전국행 기차를 탑시다. 복음 기차 떠나요. 다 함께 깃발을 흔들며 즐겁게 할렐루야 주 찬양하면서 휙휙 휘바람 불며 칙칙칙 신나게 폭폭폭 달려가네. 영광의 그 나라 향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뿅.